보혈의 능력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세계 인구의 약 95%가 종교적인 행사에 피를 뿌리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마다 유월절에 소도, 양도, 염소도, 심지어는 비둘기까지 잡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수한 이런 짐승들의 제사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 구속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제하여 버리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참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중에 사이비요 이단 중에 이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요 성경은 피로 충만한 책입니다. 피가 없는 성경은 다른 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냥 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에서 17장 1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할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 때로는 과거에 기독교인들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피를 마신다고 무지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식인종이라고 정죄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불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불꽃 튀는 뜨거운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피만 생명으로 알고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보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만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설교는 참 설교가 아니다, 참 복음이 아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렇게 선포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이 인간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 헬라어로 루트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속전을 내고 놓아주었다. 즉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에서 영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속죄로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잔인한 인간의 온갖 죄악을 깨끗이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죄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속량받을 수가 없고 오늘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 아담이 지은 원죄 싹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그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아담의 원죄로부터 사함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아니면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전에 때로는 알기도 모르고 지었던 죄들, 온갖 더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자범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이어서 고백합니다. 조상의 여러분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 그래. 우리 행실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전환점을 주시는 그 보혈을 믿고 보혈을 내 가슴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흐르게 한다면 바뀌어지는, 우리가 동양의 성자라고 일컬었던 일본의 신학자 초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개박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사회에게도 심지어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에 차여서 건물을 방화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나간 여성을 붙잡고 강제로 강간하고 지나간 사람들의 돈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면서 강탈했습니다. 이러니 경찰이 가만두겠습니까? 체포해서 마침내 사형 언도를 선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아주 포악한 죄수, 야, 쟤는 악질이야, 초지, 악질이야, 큰일 난다, 만다죠.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간수도 안 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형무소 안에서 시간이 많아서 성경책을 쭉 읽다가 그 강팍하고 악랄했던 살인범 초지가 마침내 히브리서 9장에 와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심령에 딱 꽂히게 되었고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져서 뒹굴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모범수가 되었고 특사로 풀려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의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동에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알고 직접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느니라? 담력을 얻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자라도 실패한 자라도 병든 자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너리즘, 이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형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 언제까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에서 떠나서 철저히 헌신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온전케 하고 죽은 행실에서도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공과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 훈련도 하고 막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 준비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요, 확신은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만 남을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남는 것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능력이요 권세요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모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했듯이 268장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도 정복하며 죄악의 권세도 정복하며 질병의 권세도 정복하며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혈은 능력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공력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흐르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